16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화물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띄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1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사자가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저놈 봐라, 인사도 안 하고 가네. 토끼가 그러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 토끼가 사자를 보면 주랭랑을 칠 텐데 그 사자를 보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코뿔소가 죽었는데 그 코뿔소 죽은 코뿔소의 심장을 이 토끼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부어가지고 사자를 보면서도 물로 보는 거예요. 물로.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 아세요? 한 사업가가 있는데 일에 중독자예요. 아주 사업을 잘 하는데 일에 미쳐 삽니다.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50대 초반에 그만 심장의 병을 얻게 됐어요. 치료하다 하다 결국은 심장 이식 외에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선고가 딱 내려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다행히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서 심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기증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녀들이 볼 때 갑자기 바뀐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막 그 무서운 어떤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막 타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변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심장 기증자를 가서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스턴트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장 그대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지요? 토끼가 코뿔소의 간이 아니지, 심장, 알아요 나도. 심장을 먹었더니. 그렇다면 오늘 저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사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이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시시하지 않은 예수 생애 재현하는 강력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것, 사명. 오늘 본문에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가 미항을 출발했어요. 중간 도착지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인데 지금 가는 중간인데 지중해 한 복판에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이 얼마나 드센지
나중에는 배 기구를 다 버릴 정도로 뭐 짐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선장의 기술도 안 통해요. 더 이상 백부장의 명령도 이제 통하지 않아요. 다 죽게 되었다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광풍 앞에서 흔들리는 배 한복판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22절도 말씀하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인데 어떻게 바울은 무슨 근거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발견한 자는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인생이 사명 때문에 만들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 24절에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은 다 같이 읽죠. 함께요. 자,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 네가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또 하나는 후반절 보니까 275명을 배에 함께 승선한 자들을 너에게 주었어.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아십니까? 인생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존경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광주에 목사님의 누님이 나가는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 중구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면 자기는 자기의 약점이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한 30분 설교하면 거시기를 10번 이상 하는 거예요. 거시기. 거기다가 이가 뻐드렁니인데 말하는데 웃는데 자꾸 그 이가 보이는데 자기의 핸디캡이에요. 아이 참 왜 이럴까? 또 승질이 얼마나 급한지 다혈질이에요.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승질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더듬는 거예요. 은혜 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가 왜 안 되나? 아하, 이 약점 때문에 안 되는구나. 목회를 꾸려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승질에 못 견디고 사모님도 도망가 버렸어. 집 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접기로 하고 후배에게 그대로 물려줬어요. 그 목사님이 고향 광주로 내려갔는데 재기할까 하는데 할 수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또 이대로 하면 또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헐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광주에 무등산 있는 곳에 있답니다. 거기에서 가서, 그곳은 집회하는 곳이 아니고 혼자 기도하는 곳인데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깨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의 약점 때문에 목회가 실패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 이것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목회 고치기 전에는 못해,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울며 깨달았어요. 아하, 내게 강력하게 목회할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이 내게 없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려고 하는 사명이 내게 없는 것이었구나. 불같은 사명이 내게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제 약점 때문에 목회 못하고 내가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없고 그 사명이 내게 없기 때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이제 기뻐졌어요.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몇 개월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모자를 쓰고 머리가 빠지고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장로인데 몸이 암이 생겨서 지금 치료 중인데 투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잠깐 와 있습니다. 요양차. 그리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는데 마음에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예수 심장을 갖고 나니까 그분을 보는데 눈물이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와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럼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잠깐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암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게 허풍 같지만 여튼 아멘 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 역사 하면 또 안 되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자기도 놀랬어요. 내게 이런 거 난 늘 내 약점 때문에 목회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기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고침받고는 그 목사님 사명에 이제 뜨거운 거 알고 15평 되어지는 조그만 상가에서 아주 후지지만 그 보증금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도울 테니까 목회 시작하십시오. 다시 재기하십시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꼭 목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범되고 예쁘게 자랐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말 더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더 재밌어 하는 거야. 은혜 더 받으세요 이러는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재밌다고 더 모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 약점이 사명이 딱 예수의 심장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고 자기의 불편했던 부분이 능력이 되더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투리 쓰는 게 더 재밌다고. 빨랑빨랑 오랑께 안수해 줄랑께.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 재밌다고. 그래서 크진 않아도 예쁘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 목사님 누나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은 능력이에요. 사명은 인생을 바꿔놓아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어서 강력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시시하지 않은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24절 보니까 두 가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건 미래적 사명이라고 해요. 네가 지금이 아니라 장차 가이사 앞에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쓰임 받을 거야. 복음 전하는 자 될 거야. 그래서 미래적 사명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미래적 사명.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지금 있는 항해하는 승선한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은 현재적 사명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현재적 사명. 지금의 사명.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룰 미래적 사명과 지금 이루어야 되는 미래적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야 되는 현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아까도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에 너무 예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예배 못 드리다가 아이들 예배가 시작되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는 목양실 옆에서 있잖아요. 아이들 예배드리는. 예전에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놈들 막 이랬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즐거워. 아이들 예배드리는 게 너무 예뻐. 그래서요 막 피아노 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얘들아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붙잡고 기도해 줬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얘들아 막 떠들어도 돼 교회 와서 막 싸워도 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저 교회 와서 여하튼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 막 너무 예쁜 거예요. 기도해 줬어요. 아이들에게 물어요. 제가 또 어르신들에게도 물어요. 혹시 사명이 있습니까?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목사님, 저는요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피아니스트가 돼서 영광 돌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 저는요 신앙인격을 잘 갖추어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좋은 교사가 되어서 후대들을 잘 세우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사가 될 거예요. 예,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적 사명, 궁극적인 사명, 앞으로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이루어야 될 현재적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재적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미래적 사명은 요원한 거예요. 너가 지금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일은 뭐냐? 이게 현재적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장래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그 미래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그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함께 승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적 사명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일.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있는 일은 가까이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 지금 함께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현재적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 우연히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으로 있는 남편, 배우자들 아니면 자녀들, 어쩌다 보니까 내 자녀가 되었고 내 남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그 옆에 그를 붙여주셨다. 그 옆에 그를 붙여주셨다. 이게 현재적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큰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미래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가이사 앞에 서는 거 중요하지만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함께 승선에 있는 275명을 네가 섬기는 것, 네가 그들을 섬겨 구원해 내는 것,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속지에 보면 작정서가 있을 거예요. 태신자 작정서, 그리고 전도 작정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현재적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동료들,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 사명이래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 제출하면 그 이름은 중보기도 팀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져서 이름이 풀려지고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이곳에서 해도 역사는 이름이 풀려지는 그가 있는 그곳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요,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이따 쓰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누굴 쓸까? 이게 현재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적 사명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울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내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듯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이 현재적 사명을 붙잡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때 현재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24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 내게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무엇하셨다? 주셨다. 다시 무엇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주었다라고 표현으로 끝났지만 원어에 보면 맡겼다, 다시 찾겠다 이 말인데 네가 섬겨라, 책임져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맡김 받은 사람은 주의 현재적 사명으로 내가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맡겨주셨기에 맡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맡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맡겼다 이 말 속에는 네가 섬겨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아멘 해야 돼, 네가 섬겨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사랑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대접하는 자 되라. 따라서 합시다. 대접하는 자 되라. 여기 맡겼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섬겨야 되는데,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네가 대접하여야 되라고 하는 깊은 속뜻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섬겨야 된다. 네가 대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와도 그들에게 대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접 좀 사놔야 되겠네요. 그러더만 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어줘요. 다시 대접 좀 사놔야겠다고. 그 대접 말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고 섬겨 주는 것. 성도님들,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쁘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앉아 계신 거 알아요. 근데 교회 문을 들어오시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예쁘게 단정하게 오시는 분으로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부턴가 이 목사 눈에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찬바람 쏘이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 이면이 보여요. 기뻐서 찬양하는 것 같이 들어올 때 그렇게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마음 한편에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 보여요. 소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는 것 있어요. 어떤 눈물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와도 우리 빛나 교회 들어온 이상 무엇이라도 다 대접해 주어서 해결되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고 저분을 나설 때에는 세상을 호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호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20장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 장터에 나가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장터에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불러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9시에도 나가요, 12시에도 나가요, 3시에도 나가요.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데 6시면 일이 다 끝나는데 5시가 됐는데도 그 일터에 나가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넣어서 일하게 해요. 저는 그 포도원에 지금 포도 딸 때인가 보다, 아니면 포도 씌울 때인가 보다, 얼마나 바쁘면 그 잠깐이라도 일 시키려고 그렇게 일꾼을 드릴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완전히 사고방식이, 생활방식이,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저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저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 충격도 느낌도 없죠. 이런 말 할 때 고개를 흔들든지 아멘 해야 저 사람 IQ가 되는구나, 조금 이런 생각이 되지, 가만히 멍하니 목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아멘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안 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자 보세요. 글쎄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일꾼들에게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삶, 이게 예수 심장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재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품꾼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품삯 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가는 곳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일까? 그게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세상에서 일꾼들에게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오후 5시, 이제 6시면 문이 닫힙니다. 근데 5시에 시장에 가서 또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에 일꾼 있는지 그 시장으로 나가요? 말도 안 되지요. 그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제 1시간 뒤면 문 닫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절박한 사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났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내 처자식들이 지금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빈손으로 들어가서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도 혹시라도 나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일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 절박한 심정에 눈물에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남은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 절박한 사람이 눈에 밟혀서 그냥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있는지 찾는 이 심정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게 현재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심장 가진 사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박한 사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절박한 사람 도울 수 있을까?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등록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아니,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 세상에서 찬바람 맞고 눈물로 아픔으로 가슴 한쪽에 무겁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 된 삶, 포도원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박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 누구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로 품어주고 대접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여서 그들의 아픔을 간증거리로 바꿔놓는 교회,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교회, 그들의 아픔을 대접하여 해결해주는 교회, 이 교회 빛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까봐 눈에 밟혀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와요. 누구나 다 초라하지만 오병이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치워버리는 사람, 먹어 치워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가지고 혼자 5천 명분을 깔고 앉아서 먹어 치워버리는 사람. 근데 한 부류는 그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어 치워버리는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땅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잘 사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 사는 것. 그러나 잘 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행복해요. 내가 잘 살면 행복하죠. 그러나 누구를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더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떻든 인기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 있고 사랑받는 비결. 대접해주면 돼요. 대접하면. 뭐 해주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대접하겠습니다. 자, 물으세요. 뭘 물어봐? 뭘. 진짜 대접하세요. 대접할 때 인기 있어요.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그런데 합덕이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님의 처가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그 합덕 예산, 신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척들이 쭉 있는데, 할머니가 거기 사시니까 거기를 가면 방학마다 가요. 늘 가요. 여튼 시간만 나면 가요. 왜 가느냐면 뭐 달라고? 용돈. 이제 돈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난 뒤에 이제 혼자도 가는데, 차에 버스에서 딱 내리면 집이 저쪽이에요. 그럼 내리자마자 외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준비하라고? 용돈 준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데.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그러면 용령이 왔고, 영용인데 발음이 잘 안 되나 봐. 용령이가 편한가 봐. 용령이 왔구나. 늘 그래요. 그러면서 주는데 용돈도 주고, 또 콜라 대신에 뭐냐면 그게 활명수도 줘. 그때는 활명수가 콜라였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드시던 거 주면 막 그거 먹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어디 계셔요? 이렇게 얘기해. 뭐 하려고? 용돈 달라고 하려고. 그럼 할아버지 마실 갔대. 그럼 옆집에 막 가요. 가가지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달라는 거예요? 용돈 달라고. 그러면요, 할아버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친구들도 얼마씩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 줘봐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대접해봐요. 며느리도 좋아하고요, 사위도 좋아하고요, 아들도 좋아하고요, 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목사도 좋아해. 안 줘봐요. 안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대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도 사람들이 쫓아왔고, 바다로 가도 쫓아왔고, 들로 가도 쫓아왔어요. 숨어도 찾아내서 쫓아왔어요. 왠 줄 아세요? 대접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대접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대접받거든요. 너 어떻게 눈이 치료받았느냐? 소경이었는데. 그랬더니 와,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나 치료해 줬다. 그 대접받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 질병 있는 사람이 나와서 치료로 대접받고, 영안이 막힌 사람이 와서 영안이 열리는 대접을 받고, 문제가 있어서 아파하는 사람이 와서 문제 해결의 대접을 받고, 질병을 가지고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해 줌으로, 치료해 줌으로, 대접해 주어서 그가 살아나고, 그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접하는 빛나교회. 아니, 대접 사는 빛나교회 말고